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가 땡스기빙을 지내고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부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본당도 중요하지만 부엌도 본당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부엌에서 담소를 나누며 함께 섬기다가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더 아름다운 예배가 또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부엌의 분위기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 이 부엌의 분위기가 또 저희 교회를 또 따뜻하게 그동안 또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 부엌이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안식년을 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교회 행사할 때마다 늘 부엌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해 동안은 저희 교회가 노회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꼭 저희 교회에서 호스트를 했는데 그때마다 여성교회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회 관계자들이 늘 저희 교회에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노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우리 이 부엌이 온전한 안식년을 다 가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 홈레스 쉘터 팀이 있는데 우리 그 쉘터에 가져가기 위한 음식을 이 자리에서 종종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부엌에서 시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부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끓는 솥에 넣었습니다. 먹기를 시작했는데 금방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솥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독이 없어지고 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고의 셰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로도 음식을 만드는, 그런데 최고의 셰프라기보다는 특별한 셰프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셰프들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지만 엘리사는 독초를 가지고도 음식을 만드는 셰프. 아니 어쩌면 좋은 자료를 가지고는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셰프였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버린 자료를 가지고만 음식을 만드는 특별한 셰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음식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포기한 것들을 가지고 반전시키는 역전의 명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셰프, 아울러 음식 말고도 어떤 상황도 반전시키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의 북왕국을 위한 선지자였는데 여호람은 12년간 통치를 하죠. 엘리사는 최소한 12년간 북왕국을 위한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7장까지 6장에 걸쳐서 북왕국에서의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1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11가지는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러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셨을까요? 선한 기적? 아니면 불과 유황의 기적? 제일 먼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곳은 물이 나빠서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물을 고쳐주었습니다. 진노의 불이 아니라 축복의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선지자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이들조차 선지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그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이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북왕국은 남왕국 유다와 힘을 합해 모압과 싸울 계획을 세우지만 모압이 두 나라보다 더 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엘리사는 물이 없는 곳에 여러 샘물을 솟게 만들어서 물바다를 이루게 합니다. 물바다에 비친 빛에 속아서 모압 군대는 참패를 당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루는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제자는 죽었는데 그동안 제자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돈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색다른 도전입니다. 선지자는 은행도 되어야 했었나 봅니다. 한편 갖고 있는 모든 그릇뿐 아니라 이웃에게서도 그릇을 빌려오게 해서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계속 채워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엘리사를 늘 정성껏 대접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축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잘 커가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기를 낳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에 가득 찬 아이의 엄마를 엘리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살립니다. 예, 우리 같은 부엌입니다. 오븐 옆에서 이제 또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사실 이 부엌은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또 청년들도 금요일 모임을 위해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사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엘리사가 했던 그 많은 그 기적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늘 말씀드린 국을 만들었는데 독이 가득한 국이었죠. 그것도 이제 독을 없애는 그러한 특별한 셰프의 역할을 감당하죠. 아울러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어느 제자가 엘리사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모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먹고 남으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엘리사가 이미 행했음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끝없이 그의 기적의 사역은 계속되는데 아람이라는 강대국 장군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하죠.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빌미로 쳐들어오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제 자기에게 오라고 하고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낫게 하는 기적을 또 행합니다. 이뿐 아니라 제자들이 거주할 집이 좁아서 집 하나를 짓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도끼도 건져냅니다. 한 번은 아랍 왕이 엘리사가 영험하여 모든 사실을 다 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포위합니다. 진퇴양난의 엘리사입니다. 또 해결합니다. 적군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아랍 왕이 이번에는 사마리아 곧 북왕국 수도를 포위합니다. 물론 엘리사도 사마리아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갈까요? 물론이죠.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해서 큰 군대가 온다고 생각하고 적군들이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로 얘기하면은 one after another, 한 가지 일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 모두가 다 기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유도식으로 하면은 업어치기라고 할까요? 엘리사는 음식에 있어서 특별한 셰프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로 멋지게 기적을 요리해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어디서 행했다고요? 남왕국?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에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북한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놀랄 게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사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요한복음 기자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글로 쓴다면은 이 세상도 부족하다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은 북왕국보다도 훨씬 타락한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가짜 종교인들이 득실거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물을 좋은 물로 바꾼 반면에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엘리사는 적은 음식으로 먹고 남으리라 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었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엘리사도 주님도 행하신 기적뿐이 아닙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도 비슷합니다.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인들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런 주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은 앞으로 나타날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적은 계속 펼쳐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장인 어른의 옷을 입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장인 어른이 생각납니다. 반면 엘리사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입었기에 북왕국 어디나 다닐 수 있었으며 가는 곳마다 그곳에 꼭 필요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은 자신 안에 세상을 치유하는 기적의 선물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갑니다. 그 선물을 내려놓고는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니 말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유목민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리고는 기적과 함께 아름다운 말을 남기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먹고 남으리라. 이처럼 유목민들이 있는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고 풍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자들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선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유목민들은 세상과 거꾸로 가기에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유목민의 십자가입니다. 엘리사는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질 때 자유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안에 기적의 꽃이 피어납니다. 한편 유목민들은 얕잡아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곰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목민들을 보호하십니다. 유목민들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담대히 순례의 길을 떠나십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도 마다하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순례의 발걸음을 세상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에서 그들을 축복하십시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먹고 남으리라. 이것이 바로 유목민들의 루어봇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후에 김수원 우리 교우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수원 교우는 김준배 주민정 집사님의 우리 따님이죠.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을 사랑하여서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그곳에 꼭 필요한 기적으로 행하심을 통하여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마다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아울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도 있사온데 그 사명을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거꾸로 유목민으로 살아가지만은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정말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먹고 남으리라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